열왕기하 5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손에 서서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노.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족을 받을 때이냐. 자,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이상구 박사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안식교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이제 이 안식교의 그 신앙을 버리고 이단의 그 신앙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안식교의 교리를 버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 그것을 꼽는다고 한다면 안식교 교리 중에서 이 조사심판이라는 교리 때문에 그가 직접적으로 이 안식교 교리를 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이제 조사심판이라는 교리 때문이죠. 근데 이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종말 때 하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가라지를 그냥 그 종말 그때 마지막 추수 때에 뽑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교, 이 이단의 교리 중은 이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를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품성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보기엔 부족한 것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안식교인들은 우리가 품성이 완전해져야 된다. 품성이 완전한 상태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도 진짜 많이 합니다. 착한 일 참 많이 해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품성이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죽고 난 다음에 종말의 때가 오면 조사심판이라는, 그러니까 네 과거의 이력을 다 조사받아가지고 뭐 검사나 뭐 감사원 같은 데서 뭐 어떤 기관들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심판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완전한 사람인가 아닌 것을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 성도는 이 성품이 참 완전하구나라는 것을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면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도말되어 버리고 그 도말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인치심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 요한계시를 보면 인치심을 받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인치심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만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교의 조사심판 교리라고 해요. 이 조사심판 교리는 1884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안식교의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교는 사실은 미국 안에서 19세기 초에 이 재림 신앙이 활발하게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것이 굉장히 교회의 부흥에 아주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타난 이단이 바로 이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앨런 화이트라는 사람이 바로 이 조사심판 교리를 이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고 박사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도저히 성경에서 맞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피 흘림을 믿고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의문을 제기하였고요. 급기야 그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이 잘못된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새롭게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초에 세운 센터가 그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이 자기 몸을 치유하는 이 모든 섭생의 원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이름이 뉴스타트 센터라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이름의 제목의 그 센터를 세워서 지금까지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 이상구 박사와 같은 아주 유명한 의사도 잘못된 길을 분명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면 뜻을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세상 나라의 또 어떤 민족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아람이라는 과거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누구의 뜻을 따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가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비록 적군의 아람의 장수였지만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였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원수된 자랄지라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내놓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할지라도, 적으로 지목되어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는 어떠한 제한이 두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 이민하 목사가 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민하 목사 여러분 아시죠? 고 이여령 전 장관의 딸이었죠. 그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땅끝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터치를 느낄 수 없는 문둥병자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바로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라고 고 이민하 목사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센병 환자는 피부에 감각이 없어서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던 땅끝에 있는 사람들, 영적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땅끝의 아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새롭게 뉴스타트한 사람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나아만 장군이 새롭게 되어서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한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그가 순종함으로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단순하고도 아주 담백한 그 순종함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그가 이 한센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아만이라는 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수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하나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그것을 알린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의 이제 신하였던 하사엘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아람의 왕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사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가 정말 죽을 것인지 안 죽을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람에도 분명히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들의 선지자가 있을 텐데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아만 장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이 한센병에서 깨끗이 됨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 베나닷조차도 그 신비한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온 세상에 오직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한센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나아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아람 그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도 나와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다음에 칼 한 자루 제대로 빼보지 못하고 칼 한 번 빼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내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성경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은 사람을 늘 항상 우리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1월 달부터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딱 20명 되십니다. 아이들은 빼고 어른들만 20명입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2018년 7월 말에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2년이 넘는 참 코로나의 극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과 지금의 구를 따져봤을 때 여러분 올해 가장 많은 성도들이 등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치면 3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감사한 또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에요.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려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잠해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20여 명 아니 30여 명이나 되는 참 새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도전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양상을 맡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나만 장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새로운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새롭게 된 사람도 있지만 과거로 회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게하시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신다면,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게하시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게하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게하시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반드시 귀감을 삼아야 되지만, 여러분, 게하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했던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신실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를 여러분 말씀 속에 찾아보신다면 이 엘리사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엘리사의 정말 충직한 제자였으며 충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이전에 그가 이런 죄된 마음이 있었는지, 탐욕의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도 탐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아닙니까? 그가 탐심에 계속 이끌려 왔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오늘 물질 앞에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무슨 벌입니까? 이 한센병이 드는 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죠. 그런데 나만은 나았는데 누가 다시 들었다고? 누가 들었다고요? 게하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은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자기의 마음, 그것을 돌이킨 게하시에게 한센병, 그것을 들게 하셨다는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센병이라는 어떤 피부병이 우리에게서는 영적 무감각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에 영적 무감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무감각함 때문에, 이 무감각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병이 들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테러를 취해야 될 것은 먼저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행동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영적 자만심이 아니라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꼭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합시다.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게하시아 같은 사람에게 뉴 스타트,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참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열왕기하 8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신실함을 드러지 못해서 이제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게하시가 등장을 해요. 그럼 5장에서 게하시가 말씀하고 있고 8장에서도 게하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6장과 7장에 이제 다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6장, 7장은 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8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6장, 7장의 말씀의 편집상 이유로 거기에 들어간 것뿐이지 사실은 실제로 게하시가 이제 5장에서부터 5장 이전에 그가 이제 문둥병에 걸리기 전, 한센병에 걸리기 전에 이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있다가 이 슈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제 보증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6장, 7장을 빼서 8장 뒤에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이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가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는 과거 랍비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참고를 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새롭게 스타트하는, 유턴하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그 이야기를 그는 해석을 하는데요. 자,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왕 베나댓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그들이 갑작스럽게 도망을 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간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문둥병자 4명이, 한센병 환자 4명이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가 이 아람 왕의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들은 성 내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거의 아사 직전이 돼요.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 4명이 우리가 먹고라도 죽자.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밤에 아람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병거 소리와 엄청난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를 그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애굽과 여러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뭐입니까? 용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용병들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 군대와 부딪히려고 있구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있구나. 그래서 겁을 먹고 다 도망간 거린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진영으로 가보니까 이 문둥병 4명의 사람이 아람의 진영으로 가보니까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도망간 소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 토미 테니 목사는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이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게하시와 게하스의 아들 3명이다.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에게 미쳐 그랬어요. 나병이 내 자손에게 미쳤다. 한센병이 내 자손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게하시뿐만 아니라 누구도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까지 병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가족이 폭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까지 병들은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게하시가 그 잃어버린 그의 시간으로 인해서 그가 성박해서 살게 되었다. 문둥병에 걸려서 아들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희망의 소식을 전했다.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실패자는 없습니다. 게하시는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문둥병 4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용기를 내서 진영 밖에 있었던 이 문둥병 4명 걸린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하시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병들이 다 나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열왕기하 8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했던 이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엘리사가 죽은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이 될 것이니 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 있기를 권면을 하죠.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기거하다가 다시 7년 이후에 땅으로 돌아옵니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왕 앞에 나와서 내가 두고 간 그 땅과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 누가 됩니까? 게하시가 된 겁니다. 게하시가 다시 나음을 입어가지고 새롭게 되어서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다해서 저 여인이 과거에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했었던 수넴 여인입니다라는 것을 보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도 다시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한 실패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